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제나리 언제나. 낙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시간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과 국가 기도회를 위해서 김봉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와 인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나무 십자가에서 기꺼이 아버지 목숨을 내놓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이제 그 사랑을 아버지 입술로만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의 대속함으로 진짜 사랑을 우리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 기회 주시고 확증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장소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소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로 아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금 향로에 담겨져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주여.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선 아버지 사자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하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샘솟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나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여 안겨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1절로 31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사사기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로 31절까지 끝절까지 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에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그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으라. 다 같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인생의 스파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선한교회 박준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국가 기도의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와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4월 달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말씀을 받았지만은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핑계 삼아서 바쁘다 보니까 바로 응답을 못했고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같이 이 한 시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생의 스포트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인생의 그 스포트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죠. 인생의 희망도 인생의 소망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에 있어서 이름을 날리는 또 왕성한 그러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활동도 마지막까지 꾸준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역사적인 그 위협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그 스포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대한 최종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흔히 42.19라고 말하는 그 마라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첫 스타트도 참 중요합니다. 첫 스타트도 참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마지막 도착점까지의 체력 안배와 또 집중력, 정신력과 인내가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최후의 승부의 결정은 마지막 스퍼트가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마지막 스퍼트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그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스퍼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소망을 완전하게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이제 감옥에서 처량하게 맷돌을 돌리던 이 삼손이 자신의 그 남은 모든 힘을 쏟아서 붓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죠. 삼손이 과연 성공한 영웅인가 아니면 실패한 타락한 인간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스퍼트를 하기 원했고 또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확실하게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 마라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중한 구원과 회복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구원, 또 그곳에 회복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스포트를 하는 이 삼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려지길,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거룩한 그 뜻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살아있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 고통도 내가 살아있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픔도 내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후에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끝모를 학대, 멸시를 당하던 그 삼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그저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삼손이 비참한 모습으로 맷돌을 돌렸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절망의 시기에 마지막 두 눈이 뽑힌 그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시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1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머리털 자체가 조자연적인 어떠한 힘을 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삼손의 이 머리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삼손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삼손과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한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의 머리털이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삼손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의 머리털이 자라는 그 동안 삼손은 많은 감정의 변화를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이제 여인의 패션, 또 블레셋 사람과의 심한 그 고문 때문에 분노가 그에게 차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삼손은 이 모든 것이 교만하고 방탕했던 자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아마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육체의 눈이 뽑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대신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누구도 바라볼 수 없지만 그의 영의 눈이 밝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살아있음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가 만일 당시의 수치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아마 자살을 택했다라고 하면은 그에게는 회개도 또 회복도 소망의 기회도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힘만 세고 무모하게 짝이 없었던 한낱 이스라엘의 건달꾼으로만 아마 기억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하루빨리 잊고 싶은 수치스러운 불쾌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회복의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새로운 소망도 새로운 희망도 가능성이 내 앞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어야만이 세상의 온갖 부정을 다 몰아낼 수 있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일꾼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시간에 국가와 나라를 향하여서 대통령을 향하여서 공직자들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 기도는 적은 기도지만 이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 우리에게 아픔도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전도서에서는요, 살아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데 전도서 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밀림의 왕 사자도 일단 죽으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소중하게 간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 자체가 우리 인생의 스포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다시 자라난 삼손의 머리털이 보여주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삼손이 견뎌내야 했던
그 치욕, 수치, 두 눈이 뽑힌 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신 이 다곤이 원수 삼손을 이기게 해 주었고 다곤을 위한 큰 축제를 열게 됩니다. 한창 축제의 흥이 돋아있을 때에 다곤 신전에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철천지 원수였던 이 삼손을 불러내어 놀잇감을 삼자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 앞에 끌려 나온 삼손을 향해서 그들은 온갖 야우유와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요, 아마 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자신을 이끌던 소년에게 자신을 다곤 신전의 중심 기둥으로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즉 삼손은 다곤 신전을 떠받드는 그 중심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들어온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올살시킬 그러한 계획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그 당시 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봉사가 됐든 헌신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선의 길을 찾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앞을 못 보는 자신을 이끌던 소년에게 자신을 다곤 신전의 그 중심 기둥으로 인도해달라고 했죠. 삼손은 다곤 신전을 떠받드는 그 중심 기둥, 그것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안에 들어온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꿈이 있어, 그런 소망이, 최후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 시절에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예수님에게 몰려 이제 그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량 문제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천 명의 군정들을 인근 마을들로 다 보내서 그들이 밥을 먹고 오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 마을 곳곳에 나가서 밥을 사 먹고 올 수 있도록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들이 말도 안 된다며 아우성치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자 제자들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옵니다. 예수님은 그 얼마 되지 않는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나누기 시작하자 성인 남성만 5,000명이 식사를 했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곳에 있는 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을 점검하라. 당장 그곳에 있는 것을 점검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상황 그 안에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찾으라는 거예요.
만일 삼손이 하나님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해야겠으니 나에게 하나님 군사 1,000명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해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예수님처럼 똑같이 대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그곳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보아라. 네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라. 많은 사람들은 큰 문제를 만나면은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당황합니다. 우왕좌왕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모습이고요. 현실을 불평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은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게 만들어지면 좋겠지만은 어차피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원대한 꿈과 또 이상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 마침내 삼손은요 수천 명을 수용할 장소로 웅장했던 그 다군 신전의 두 개의 중심 기둥 그 두 손으로 붙들고 섭니다. 하지만은 자신이 과연 그 기둥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요 그 스스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기둥을 아마 밀며 낑낑댔다가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아마 더 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완전히 빼서 버렸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삼손이 기합을 주며 거대한 중심 기둥을 밀기 시작합니다. 그 기둥들은 오르륵 소리가 나면서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삽시간에 이제 다곤 신전 건물 전체가 그곳에 모인 무리들 위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 바람에 지붕에만 3,000명이 모일 정도로 인파가 몰렸던 이 다곤 신전 순식간에 대규모 공동 묘지가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곳에는요 블레셋의 정치 또 군사 지도자들이 대규모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이제 봉변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삼손도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날 삼손 때문에 죽은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보십시오. 삼손이 그때까지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많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이날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그 임무를 지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인생 최대의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이죠. 인생 최대의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삼국지에서 유래됐던 한자의 그 고사성어 중에
진사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러한 일을 다 마친 후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야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야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결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온전하게 믿고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나의 선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지죠. 첫 번째 하는 그 일이 그곳에 단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해석해 보자고 하면은 이제 이민을 가고 이사를 가서 제일 먼저 출석할 기회를 찾는 것이죠. 그것 또한 축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땅에 기근이 오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다시금 이동을 하게 되어지죠. 낯선 외국 땅에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상당한 부를 축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조카 롯과 식솔들 또 아브라함의 그러한 식솔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니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선택권을 조카인 너에게 먼저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영적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조카 롯은요, 인간의 눈, 육신의 눈으로 주위의 땅과 환경을 바라보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적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 그 비옥한 땅,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심판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것이죠. 롯이 살던 이 땅은요, 산업도시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재개발이 되어져서 번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고 풍성한 곳은 잘못하면 반드시 방탕과 타락이 그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이곳 사람들은 온갖 타락과 방탕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롯에게 피할 길을 이제 알려주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는 절대로 뒤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롯의 하나는 불타는 그곳을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조카 롯은 그 후에도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탐욕에 집착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성경의 인물과 역사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땅을 보았어요. 두 사람이 똑같은 땅을 보는데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 롯은 자기 스스로 정한 땅을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관점인 것이죠.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언약으로 약속의 땅을 선택하게 되고 먼 훗날 이 모든 일이 현실에서 이루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큰 축복을 받고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선택한 곳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거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승리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삼손은요, 그곳에 누가 그리고 얼마나 모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만 삼손이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한 후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의 인생 중에서 최대의 업적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아멘. 그렇죠?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조상의 묘에 장사되는 것을 중요한 명예와 복으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명예와 복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 동안 봉직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즉 삼손은 그의 최후 업적을 통해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과거의 명예를 충분하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삼손이 원래 계획한 일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신 참으로 귀중한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운주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단지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욕망, 나의 소원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일을 하면은 단지 내가 수고롭고 내가 일할 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홍해의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걷는 인생의 방향과 끝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이 오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었던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스스로 방심한 결과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인생의 마지막 스포트를 하면서 또 다른 인생의 그 절정기를 맞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러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훌륭한 스포트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밝히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중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능력의 보혈의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한 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몫이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이 한 시간에도 부르짖으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스파트를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한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 왔는데 그 참 세계 제일 초강국의 대통령을 이 모시려고 얼마나 역대 대통령들이 애를 씁니까? 근데 쉽게 만나주지 않죠. 와도 이렇게 이제 동남아 순방하면서 일본 거쳐서 오고 잠깐 있다 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일본보다도 한국에 먼저 오고 또 대통령이 당선된 뒤로 초단기간에 가장 빠른 시점에서 바로 이렇게 지금 5월 10일 날 취임했잖아요.
지금 한 일주일 좀 더 지난 이 시점에서 벌써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와서 만나가지고 2박 3일을 있다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 반도체 회사를 먼저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실력이 세계 제일이요. 예. 그 메모리 반도체하고 또 뭐하고 해갖고 이렇게 합쳐서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근데 이 반도체가 미국으로 막 가려고 했다니까. 진짜 지난 5년은요, 깝깝하였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힘을 전부 다 이렇게 구겨놓는 해였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구겨졌던 것들이 활짝 펼쳐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길로 갔다면 우리는 점점 더 지금 구겨지고 있었을 거예요.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폭폭했어요. 이제 막 이 뉴스를 한 번씩 이렇게 대하면 속이 시원해져. 병이 다 달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서 기도했더니 나오니까 베드로가 왔을 리가 없다고 그런 게 믿음 아니잖아요, 그거. 예? 기도했으면 되어지는 것을 믿어야지. 그리고 감사해야죠.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세계 리더로서의 대한민국이 분명하게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십시다. 자, 북한의 코로나가 대유행이고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도문에는 지금 50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뉴스 보니까 100만 명이라고 또 이게 벌써 그 사이에 그렇게 막 폭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사망자를 몇십 명 이 정도만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로는 10만 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약이 없고 백신도 없고 아무런 조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격리만 시키는 거예요, 격리만. 마스크도 없고, 그 김정은이가 그 쓰고 나온 마스크 보세요. 우리가 쓰는 마스크에서는 가장 질이 떨어지는, 그죠? 그런 마스크 쓰면은 이렇게 어디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이 대면 면회 하려고 하면 안 시켜줘. 김정은도 못 하는 면회를 우리는 해. 우리는 KF94를 딱 쓰니까 면회가 된다니까요. 김정은이 쓴 건 그러니까 북한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 우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방역복도 없고, 심지어 기본 의약품도 모자라고. 병원에 가도요, 약이 없답니다, 약이.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처방전 주면서 이거 사 먹으라고 그냥 내보낸대. 그러면 어디 약국도 없고 제대로 약이 없으니까 장마당에서 막 그냥 유통되는 약을 어떻게 쓰는지 구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사재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약값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김정은이가 화가 나가지고 검찰 총수를 잡아들였다는 거 아니야. 검찰이 그 사재기 못 막았다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공통점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 뭐 타던다? 검찰 탓만 한다네, 검찰 탓.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거기 제가 초록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지금 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이 북한의 농번기라는 거, 농번기.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그 삼북동 쪽에 제가 이제 운행을 항상 다니는데 지난 수요일까지만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오늘 가보니까 벌써 벼를 다 심어버렸어. 운행을 다 한 거야.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기계가 2명만 있으면 돼버려.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북한 농번기는 우리하고 전혀 딴판이야.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가지고 그 모내기를 해야 돼요.
지금도 사람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북한에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번성해 버리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 격리시키고 봉쇄해 버려야 되는데 그 보내기를 못 하잖아요. 지금 1년 농사를 지금 망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준다는 의약품을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미사일은 쏴요, 안 쏴요? 미사일은 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진짜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이제 그냥 무대기로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하나님만 찾다가 다 죽어가는 거죠. 자, 2번 봅니다. 2번 HRW 휴먼 라이츠 워치라고 국제인권단체는 한국 새 정부에게 국한인권법을 전면 시행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의 인권단체들도 대북 정보 유입 촉진을 촉구하고 있어요. 지금 전단지 못 보내게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북한에다가 아무런 정보도 못 집어넣게 했잖아요. 이것들을 다 다시 풀으라는 거예요. 미국의 인권단체들, 국제인권단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게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던 북한 인권법이 있습니다. 자, 이 법에서 북한 인권재단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북한 인권재단에는 통일부 장관이 2명, 여당과 또 야당이 각각 5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사를 5명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안 한 거예요. 검수완박법안은 이를 악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해버려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북한 인권재단이 구성이 안 되니까 활동을 못 하는 거죠. 응? 북한 주민들 2,500만 우리 동포들의 인권은 어떻게 한 겁니까? 유린하고 학살해버리고 방치해버린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구축 차원에서 즉각 북한 인권단 대사를 임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언급이 있었고, 또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그리고 자유를 찾아 목숨건 탈출을 선택한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정책도 마련해 줄 것을 희망을 했어요.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대북전단을 풍선에 넣어서 북한에 날려보내는 활동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 그랬습니다.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단지 그 방지법 이거는요 이제 헌법소원 올라가서 다 위헌 심판 받아야 돼요. 다 폐기돼 버려야 됩니다. 북한의 그 사람들이 아무런 정보도 접하지 못하고 모든 걸 폐쇄된 상태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북한 이렇게 남북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평화 유지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평화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화입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요구들이 이번 정부에서 다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첫 발생 와중에도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12일 날 것이 나와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했다. 이게 400km 정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16번째 무력 시위라고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돈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전문가들 이제 올라온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정도 숫자면은 약 한 9천만 불이 되는 거예요. 9천만 불. 그러면 그게 얼마냐면 약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그럼 우리 지난주에 봤죠. 북한의 쌀 1kg 값이 한 5천 원 정도 되잖아요. 응? 그러면 북한의 그 쌀값으로 계산했을 때 이 1,000억 원이면은 2천만 킬로그램을 살 수가 있어요. 2천만 킬로그램. 예? 그럼 2천만 동포들에게 1kg씩 다 나눠줄 수 있는 그 돈 아닙니까? 이 싼 2천만 킬로그램을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다 다 날려버린 거예요. 하늘에다 다 날려버리고, 지금 거기 북한은 월급 자체가 4,000원, 5,000원 간다 했잖아요. 응? 4,000원도 안 되죠. 근데 그 월급 가지고 쌀 1kg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근데
그 비싼 쌀값으로도 2천만 킬로그램을 살 수 있는 그 액수를 공중으로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생에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권력 유지에만 그냥 혈안이 돼 있는 집단이죠. 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죠.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민족인데 세계 모든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요. 그냥 말 통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북한이요. 만나면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말이 통하잖아요. 아직은. 그럼 빨리 저 사람들을 해방시키다가 하나님 앞에 피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정책들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세계적으로 그게 움직임이 이루어져서 빨리 북한이 해방이 돼야죠.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와 이 풍성함만 그냥 누리고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겠어요. 거기 말씀 시편 33편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저들은 저 핵무기만 가지고 있어야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백성들 다 죽이고도 저들만 살면 되는 것이 그들의 논리죠. 그동안에는 이런 미사일이 탐지가 되면 미상 발사체 뭔지도 몰라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지금은 미상 탄도 미사일. 왜냐하면 미상이냐 탄도 미사일에 대해 정확한 재원을 아직은 파악을 못했으니까. 근데 탄도 미사일은 정확하다. 이게 발견된 거 그 정보가 확인된 것들은 발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거기에 대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사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그런데 특별히 윤 대통령이 내세운 그 대외 정책 중에 북한에 대해서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은요. 핵만 포기하면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이 될 수가 있어. 이게 인민들에게는 핵 포기가 그게 복음이야, 복음. 예? 그건 사는 길이요. 근데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재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적이죠.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도 얘기했어요. 핵만 포기하면 하여튼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 그리고 남한에서 모든 기업들이 들어가서 전부 다 북한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제공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핵무기 가지고 지들 권력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다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번에 또 대외 정책 중에 하나는 중국과도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왔지만은 당선인 때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한미일 동맹 관계도 더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우리 민주 세력 간의 어떤 강력한 그 혈맹과 동맹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대통령 취임했을 때 취임 축하 사절단으로 중국에서 누가 왔어요? 부주석이 왔어. 부주석.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온 사절단 중에 최고위층이 온 겁니다. 여러분 중국을 잘 알아야 되는데 중국은 자기들한테 머리 숙이고 발발 기면요 밟아버립니다. 근데 대항하면 뜨끔해가지고 옛날에 고구려한테는 무서워했잖아요. 수나라 당나라가 다 당하면서 고구려는 절대 침범하지 마라 그렇게 왕들이 유언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가면 저들은 딱 꺾어지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굴종하면요 지금 스리랑카도 우리나라에서 여행 금지국으로 지금 만들어버렸습니다. 선포했어. 왜? 거기 지금 난리 났어요. 왜? 스리랑카가 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지금 경제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면요. 미국과 함께 했던 나라들은 지금 다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과 가까이 지낸 나라들은 북한처럼 돼버립니다.
자명한 지금 사실이잖아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그 수행 기자가 거기 경호원들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집단 폭행 당하고 땅바닥에 딱 넘어졌는데 막 얼굴을 발로 구둣발로 밟아서 딱 터지는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 아니 대통령이 지금 가서 대통령 수행하는 기자하고 미리 다 예약이 돼 있대요. 안에 들어가서 취재하기로. 근데 못 들어가게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항의하니까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을 팬 거고 대한민국 국민을 패버린 거예요. 중국이 그만큼 무시해버린 거지. 굴종하니까. 예, 굴종한 눈치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힘이 확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굴종적인 외교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나가라. 이번에도 이 바이든 대통령 오니까 뭐 서해안에서 막 중국이 무슨 뭐 군사훈련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경고하고 난리를 치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부분은 미국과 우리는 동맹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는 너희들도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다른 나라도 다 한다. 다 협력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배제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 경제 협력 공동체가 되자. 무슨 할 말이 있어 지들이. 그죠? 좀 이렇게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또 그런 체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독재 체제, 공산주의.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정말로 지도 국가로서 우뚝 서고 모든 경제나 모든 국방력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상승되고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통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뭐 연방제로 무슨 그런 게 아니 저 공산주의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우상화 독재 저거는 완전히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변질된 공산주의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런 체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기도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전라도 국민들이 좀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진영 논리로 그냥 반지상주의 그거 다 깨뜨려 버리고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놓고 잘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편, 네 편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가는 그 정당이 어디고 그 정권이 어딘가 이걸 봐야죠. 이번에 이제 그 도지사 출마한 그 조배숙 씨도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국민의힘에 좀 소속이 됐어. 지금 차별금지법을 검수완박법 그렇게 막 악을 물고 그냥 하여튼 통과시켰죠 이번에. 또 지금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그 민주당의 그 강조점이 뭐냐? 차별금지법도 거기 들어있어요. 네. 이번에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을 옮기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 나서가지고 그 데모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지개연합,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이 거기에 가면서 그 돌아가면서 그 차별금지법 빨리 만들으라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사이에 통과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똑바로 보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이제 5번 보면요. 서울시 교육감 첫 주말 선거 전 보수 단일화 막바지 논의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19일 어제가 이제 그 선거 운동 시작이고 또 그 전날이 이제 저기잖아요. 등록도 이제 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마지노선을 넘었어. 그래서 거기 초록색으로 된 데 보면 서울시 교육감 자리를 두고 조희연 현 교육감과 보수 진영의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 등 7명이 각축을 벌이게 됐어요. 보수 진영 후보들은 후보자 등록 전 단일화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세 사람이 지금 나왔는데 단일화를 못했어. 막판까지는 단일화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교육계에 이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교육감을 하고 있는 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동성애 교육 이런 거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질돼가. 우리 아이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면서 많이 뜯어고쳐놨는데 껄핏하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신고한다 그러는 얘기. 가르쳐서 그래요. 부모도 대적하게 만들어, 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네 말을 잘 안 들어 너를 좀 억압하는 것 같다 그러면 신고하라 그래. 신고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애들 입에서 아빠 신고할 거야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가 막혀요. 아이들 수업 시간에 다 엎어져 자도 못 깨운다는 거지. 깨우면 수면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아이들. 학생은 권리가 있는데 교사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인권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는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끔한 매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원래 선하게 태어난다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게 만듭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이 서울시 교육감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 교육감이 제대로 이 조희연 씨가 돼가지고 서울 교육도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그 교과서나 이런 데도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 북한의 정부 수립이 더 정통성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서술을 해놓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래도 교육감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지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아이들의 그 책상 위에 앉혀져 있어가지고 배우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거 대한민국이요 북한이요 이게 도대체가. 그런 걸 걸러내야지요. 제대로 된 교육감이 중요하더라고. 교육감이 딱 들어가면 대통령이 교육계 대통령. 모든 말하면 직원들 싹 바꿔버리더만. 대통령 딱 되면은 그 공무원들이 바뀌듯이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조희연 이 사람이 지금 2번인가 3번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교육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마다 도마다 이 교육감들 있잖아요. 하여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교육감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6번 마지막 부분 보면요. 미스바 광장된 국회 일대. 자, 그 무지개 연대 그 동성애자들이 막 그 대통령 집무실 옆에까지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들은요, 그 말하자면 그 데모 행렬 자체만 이렇게 쳐다봐도요, 참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좀 건실한 부분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벌써 죄악에 확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음산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돌면서 데모를 했다는 건 얼마나 깝깝한 얘기입니까? 근데 다행히 지난 15일 날, 지난 주일 날 오후에 국회 의사당 근처에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 기독교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총력 저지하기 위해서 15일 오후 국회 의사당역 일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미스바 구국 기도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해도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은 갔다 와도 이런 데는 가기 힘들어. 그죠? 그런데 정말 이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이용희 교수가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2011년도 10년도 그때부터 이 동성애법에 대해서 막 알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전 기독교 우리 교계가 다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용희 교수가 거기서 얘기했는데 영국의 평등법을 막으려. 이게 지금 영국의 평등법은요, 우리나라에서 평등법이라고 또 이름 바꿔 올렸잖아요.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이게 왜 문제냐? 개별적으로 차별 금지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법이 다 만들어져 있어. 근데 그것을 포괄해갖고 또 한 번 만드는 거야. 이것은 이중법이죠. 그러면 결국은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적인 법이 되는 것입니다. 악법이죠. 근데 그것을 몰랐어 영국 사람들은.
그래서 평등법을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만큼은 이 법을 꼭 막아서 유럽 교회의 희망이 되어달라. 전 세계 기독교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마지막 보루예요. 차별금지법 막고 있는. 다른 나라는 다 돼버렸어. 다른 기독교 국가들. 그러니까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끊임없이 변이형이 나타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아주 치명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해서 기독교계가 이 국가들이 전부 다 이 법을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 이용희 교수는 그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전 국민과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성소수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마음껏 문란한 죄를 범하도록 외면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 포괄적 금지법이라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이 마음껏 문란한 행위를 해도 비난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적 치료를 하는 그 과정도 금지하는 겁니다. 그거 해도 법에 걸려갖고 처벌받게 돼 있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죠. 그것이 죄라고 선언하면 바로 그 법에 어긋나가지고 처벌받는 거예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죠. 그 목사님이 이슬람의 그런 쪽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법원이 처벌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돈을 내게끔 어떻게 만들었냐? 이행 강제금을 매겨버렸어요. 벌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에 100만 원씩 말하자면 그 벌금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버티면 700만 원이 돼요. 열흘 버티면 1000만 원이 돼. 그럼 견뎌내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사과했다니까. 공개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목사님, 박준우 목사님 우리 설교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뭐 세상이 어차피 타락할 거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 그냥 두지 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게으른 죄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맨 그 패망한다, 죽는다, 뭐 너희들 멸망한다, 항복해라 막 이러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그 뺨이나 얻어맞고 고개 갇히고 하는데 뭐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다 못 얻었습니다 하고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뺨을 맞아도 해야지요.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해야지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기도회를 볼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우리는 이 작은 장소에서 그냥 소규모로 모여서 하지만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러한 큰 기도들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켜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지난 정부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신 건 뭐냐?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면 끝장나니까. 근데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예. 거기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자, 찬양합니다. 매일 기쁘게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병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다. 주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글씨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고 예수는 누구 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된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이 시간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물처럼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억압과 저 압제 속에서 이제는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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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습니다. 이 막중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시건대 우리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 거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불타는 애국심을 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나라와 민족과 이 아버지 불행을 향해서 다른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찢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더 판단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은 이루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정부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들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꺾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심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권력의 죄에서 편질되어 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의기하고 자복하고 또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저 백성들이 다 죽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아버지의 코로나를 통해서
주옵소서. 이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땅에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저들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정지왕수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평생 소원이 큰 소리로 마음껏 찬양해보는 것이 소원인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일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 체제 정권을 쥐고 있는 소수의 악한 자들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받는 백성들 2천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에 요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그 우리 동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그들을 저의 압제와 속바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힘쓰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교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영화를 누리며 백두드리며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정말 해야 될 그 사명을 게을리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북한이 발열한 자가 52만 4,400여 명이 발생했고 예종 2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님,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는 물론 마스크, 방역복, 기본 의약품까지 모자란 북한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식량이 잘 전달되게 해주소서.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